쉽지만 어긋남이 없는 공부를 위해 해피법당이 개설하는 새출발 법회 24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몸과 마음이 뿌리를 달리하는 관계라는 점에 주목해서 부모 자식 간 어떤 마음으로 관계를 만들어야 하는 것인지를 공부하였습니다. 오늘은 같은 맥락에서 부부 간에는 어떤 마음으로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인지 공부하기로 예고했었습니다. 부부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좀 알아보아야 하는 경전이 있습니다. 부부 관계라는 것은 사실은 넓게 보면 남녀 관계의 특정한 관계죠. 그래서 일단 남녀 관계에 대한 이야기 먼저 좀 보아야 하는데요. 경전은 참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도 재미있는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우선 앙구타라 니까야 하나의 모음의 첫 번째부터 10번째까지의 경전들 10가지 경전이 있어요. 앙구타라 니까야라고 하면 사부 니까야 중에 하나에 속하는 커다란 경전 모음이잖아요. 그 경전 모음 중에 하나의 모음 중에 첫 번째이기 때문에 앙구타라 니까야 전체 중에 첫 번째 경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사와티에서 제따숲의 급고덕원에 머무셨다. 거기서 세종께서는 비구들이여 라고 비구들을 부르셨다. 세존이시여 라고 비구들은 세종께 응답했다. 세종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이 형상 이외에 다른 어떤 것도 이렇듯 남자들의 마음을 유혹하는 또는 사로잡는 것을 나는 보지 못하나니 그것은 바로 여자의 형상이다. 비구들이여, 여자의 형상은 남자의 마음을 유혹한다. 부부관계 이전에 우리가 남녀관계를 좀 먼저 봅시다 이랬는데요. 부처님 앙구타라 니까야 그 많은 경전 중에 첫 마디가 뭐냐 하면 여자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남자의 마음을 가장 강력하게 잡아끄는 유혹하는 요거 뭐니 해도 여자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앙구타라 니까야 그 많은 경전 중에 첫 번째 내용입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요. 남자의 마음을 가장 강력하게 붙들어 매는 두 번째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여자의 소리라는 거예요. 세 번째 경전은 여자의 냄새라는 거고, 네 번째 경은 여자의 맛이라는 거고, 다섯 번째 경은 여자의 감촉이에요. 요거 이런 이야기죠. 안입이 설신 5가지 감각 기능으로 색성향 미촉 5가지 대상을 감각하는 거죠. 이럴 때 눈, 귀, 코, 혀, 몸으로 세상을 감각하는 것이 사는 일의 시작인데 그때에 눈에 보이는 것 중에는 뭐니 해도 여자의 모습이 남자의 마음을 가장 강하게 붙잡아 맨다라는 거예요. 귀에 들리는 것 중에는 뭐니 해도 여자의 소리가 그러하다. 코로 냄새 맡아지는 곳에는 여자의 냄새다. 혀로 맛보아지는 데는 여자의 맛이고 피부로 감촉되는 데는 여자의 감촉이다. 라고 부처님 알려주셔요. 가장 강력한 유혹이다. 이렇게 그런가 하면요. 부처님은 좀 공평하셔요. 남자들한테만 그 여자의 색성향 미촉 5가지가 그렇게 강력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이제 6번째부터 10번째까지의 5개 경은 거꾸로 여자의 마음을 가장 강력하게 붙잡아매는 것은 뭘까요? 남자의 모습이다. 마찬가지로 남자의 소리고 남자의 냄새고 남자의 맛이고 남자의 감촉이다 라고 10가지 경우로 말씀을 하셔요.
남녀 관계는 이렇게 서로에게 가장 강력한 유혹으로 작용하는 관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현상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건 사실 우리가 뭐 다 동의할 수 있는 이야기일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 해도 결국은 그 끝에 가보면 서로에게 서로가 이렇게 가장 강한 유혹으로, 달리 말하면 가장 소중한 것으로 존재하고 있거든요. 모든 것들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관계는 인간의 세상을 유지시켜주는 힘이 되기도 하고, 반면에 인간 세상의 기본적인 질서를 깨뜨려 혼란을 초래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이렇다는 거예요. 현상적으로는 이런 남녀의 관계가 가장 강력하게 잡아끄는, 서로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으로 작용하는 이런 것인데, 세상 모든 일이 다 양면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현상은 한면으로는요, 사실은 남자한테 여자가 그렇게 소중하고 가장 강력하기 때문에, 여자한테 남자가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강력하기 때문에 인간 세상이 유지되어 가는 거예요. 만약에 남녀 관계가 그렇게 소중하고 강한 유혹이 아니라면 인간 세상이 이렇게 오랜 세월 유지되지 못하는 거죠. 분명히 그런 측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꼭 나쁘다라고만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가 하면 이제 또 다른 측면에서는요, 이게 좀 적절하게 인간 세상이 유지되어야 한다라는 가운데에 좀 더 수준 높게 질 높은 세상을 만들자, 질 높은 삶을 유지하자라고 하면 인간들끼리 질서라는 것을 만들잖아요. 사실은 서로 간의 약속인 거죠. 너무 소중하고 강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잘 제어되지 않으면 인간 세상 자체가 유지는 될지 모르지만 마치 지옥과도 같은 그런 세상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들끼리 스스로 약속을 하고 하나의 질서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건데, 이게 반대 입장에서 보면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어떤 문제인가요? 인간 세상의 기본적인 질서를 깨뜨려 혼란을 초래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그렇죠? 설명이 필요 없는 경우죠. 말하자면 서로에게 가장 강력한 유혹으로 작용하는 관계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좋거나 일반적으로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측면으로는 인간의 세상을 유지시켜주는 힘이 되는 것이고, 나쁜 측면으로는 인간 세상의 기본적인 질서를 깨뜨려 혼란을 초래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이 관계를 어느 측면으로 적용시킬 것인가가 공부를 통해 배워야 하는 주제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죠.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이, 물론 개인적으로는 불교 공부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는 거죠. 내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 가운데 살아가니 인간으로서의 나의 삶을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향상하는 삶을 살아내자. 그리고 살다 죽으면 다음 세상에는 더 좋은 삶이 이어지게 하자. 이런 한 가지 측면이 있고, 거기에 좀 더 심화된 가르침의 본질적인 목적으로 가보면, 사실은 이러한 삶의 과정이라는 것이 자세히 들여다보면 불만족스러워. 우리가 중생이란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이 조금 더 향상하면 새끼무새끼 좀 좋은, 좀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러한 삶조차도 결국은 태어나면 늙고 죽어야 하고 죽으면 또다시 태어나서 그러한 삶을 반복해야 하는 이런
윤회라고 하는 불만족 가운데 있으니 나는 이러한 불만족을 일체를 해소하고 해탈하겠다. 열반을 실현하겠다. 윤회에서 벗어나겠다. 아라한이 되겠다. 뭐 이렇게 그 완성의 자리를 불교 공부의 목적으로 두는 거죠. 그러나 분명히 그런 출가자를 중심으로 한 특별한 수행자들을 중심으로 한 그런 목적은 우리가 조금 예외적으로 보고 좀 예외적으로 두고 이제 세상살이를 어떻게 하면 좀 더 행복하고 향상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라는 단계적인 목적에 중심을 두고 본다면 이제 이 주제는 중요한 거예요. 살아가면서 남녀 간에 서로 간에 이렇게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강력한 유혹의 상대방이다 라고 하는 이것이 어떻게 삶에 작용할 것이냐, 그것으로 인해서 인간 세상이 유지되는 동력으로 작용시킬 것이냐, 아니면 잘못된 접근을 통해서 그 유지되는 인간 세상을 참으로 혹독한 고달픈 삶으로 만들 것이냐, 이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되는 것이 사실은 불교 공부하는 1단계의 목적이다, 이렇게 보아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 이제 양측면을 놓고 이제 어느 측면으로 적용시킬 것인가 하는 점을 보아야겠는데, 이때 또 하나 재미있는 표현을 담고 있는 경전이 있어요. 대반열반경이면 부처님 돌아가시기 얼마 전의 여정을 그린 사실대로 기록한 경전입니다. 그때 아난다 존자가 부처님한테 질문을 해요. 어찌 보면 참 이해하기 어려워요. 부처님께서 돌아가실 무렵이 다 되어가지고 이리저리 힘이 드신데 부처님을 모시고 있는 시자인 아난다 존자가 부처님한테 질문하는 내용 좀 보소. 이런 거예요. 부처님, 여자를 어떻게 대응해야 되죠? 이게 어찌 뭐 말도 안 되잖아요. 부처님 돌아가실 때 다 돼가지고 힘들어하시고 요만큼이라도 무언가 특별한 가르침을 좀 남겨주시고 이러면 좋겠는데, 아니 그 자리에서 자 경전 직접 보죠. 아난다 존자가 이렇게 여쭤보는 거예요. 세존이시여, 저희들은 어떻게 여인을 대처해야 합니까? 아난다요, 쳐다보지 말고. 세존이시여, 쳐다보게 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아난다요, 말하지 말라. 세존이시여, 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아난다요, 삿띠를 확립해라. 물론 이건 여러분 출가자의 경우입니다. 출가자의 경우에 이제 아난다 존자가 출가한 비구들이 여인을 보면, 여인과 만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부처님 말씀이 쳐다보지 말래요. 기본적으로 쳐다보지 마. 그런데 어떡하죠? 쳐다본 거요? 쳐다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말하지 말래요. 말이라는 건 뭔가요? 행위잖아요. 행위라는 무슨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삶의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보게 되었다면 말을 한다라고 하는 강력한 조건을 그 위에 얹지 마, 이런 말씀이에요. 보기만 해도 거기에 대해서 말을 얹지 않을 수만 있어도 그로 인해서 생겨나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 말씀이겠죠. 그러니까 다시 여쭙잖아요. 근데 부처님 어떻게 해요? 보기도 보았는데 거기에 말까지 했는 거려. 그때는 어찌 해야 하나요? 하니까 부처님 결론적으로 삿띠해라. 삿띠를 확립해라. 삿띠를 준비해라. 삿띠 뭔가요? 내 마음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발견하는
기능이잖아요. 자, 비구가 지나다가 여자를 만났어요. 그런데 피해가지 못하고 여자를 보았어요. 그런데 형편상 그 여자랑 말도 하게 되었어요. 이때에 권은부모님, 여자가 어떤 존재예요? 그죠? 사실 이게 바로 그 부분을 우리가 연결해서 보아야 되거든요. 여자가 비구라 해도 아직 공부가 완성되지 못했다면 비구도 남자인 거예요. 이 남자인 비구에게 이 세상 존재하는 모든 것들 중에 가장 강력한 유혹적인 대상이 작용하잖아요. 이때 여기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 비구가 그래서 경전에는 결국은 비구가 낮은 삶으로 이렇게 이제 표현해요. 출가의 삶을 포기하고 제가의 삶으로 돌아가는데 첫 번째 이유가 그런 거지 뭐. 굉장히 그렇게 종종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비구가 자기의 삶을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여자가 만나지면 쳐다보지 마라. 말하지 마라. 그러나 해야만 했다면 삿대해라. 우리가 좀 전에 보았지만 옳고 그름을 판단해 가면서 행위하는 요거 결국은 삿대하는 곳에 중심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아난다 존재한테 그렇게 답변하시는 거예요. 삿대를 흥미해라. 삿대하는 가운데 보고 삿대하는 가운데 말하라. 저는 처음에는 이 경전을 보았을 때요, 참 아난다 존재가 꽤나 할 일도 없으셨나 보다. 부처님 그 돌아가실 그 무렵에 그걸 여쭤볼까 이랬는데요.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정말 아난다 존재 정도 되시니까 이런 질문을 하셨구나 라고 싶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지금 안구따르니까야의 이 앞에 10가지 경전을 보니까 어때요? 색성향 미척, 즉 우리가 자라가면서 남자든 여자든 눈, 귀, 코, 여, 몸이라고 하는 감각기관을 통해서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감촉하는 온갖 것들 중에 내 삶에 가장 강력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거, 유혹이 되는 거, 이게 뭐냐면 바로 남자에게는 여자고 여자에겐 남자인 거예요. 아난다 존재가 부처님한테 어떡할까요? 여자를 만나면? 라고 질문하시면은 그냥 일상적인 말로 여자를 만나면 어떡할까요? 이 말씀이라기보다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늘 눈, 귀, 코, 여, 몸을 통해서 각각의 대상들을 만나면서 감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삶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어떻게의 경우를 그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경우를 적용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요런 질문이 여자에게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한 거예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 이해하시겠죠? 결국 여자에 대한 대처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모든 것들과 만났을 때, 그죠? 그래서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감촉하는 모든 경우에 바로 이거 여인에 대한 대처 방법을 그대로 적용하면 다 통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만나지는 모든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보지 말고 기본적으로 행위하지 말고 말한다. 행위하지 말고 그리고 해야만 한다면 삿디하면서 행위해라. 이렇게 총괄적인 답을 알려주시는 거죠. 이런 부분이 사실은 남녀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하겠어요. 자,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출가자와 제가자의 차이를 감안해서 이해해야 하는 경전이라고 해야 할 것인데요. 출가자에게는 이성에 대한 대처 방법이고 제가자에게는 부부 아닌 이성에 대한 대처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죠. 오계라는 것이 있잖아요. 불살생 불투도 불사음 불망어 불운주 이러죠. 이럴 때요. 세 번째가 불사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삿된 음행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죠. 그런데 이게 사실은 제가자를 위한 오계예요. 출가자에게 주어지는 계율에서는 불사음이 없어요. 불사음 대신 뭐가 있을까요? 불음행이 있어요. 이 차이가 사실은 중요하죠. 출가자는 어차피 출가자는 부부관계를 청산하고 독신으로 출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출가자에게는 음행이면 음행이지 거기에 부부관계라는 사회적으로 인간 세상이 평화롭게 유지되기 위해서 허용되는 질서라는 것이 출가자한테는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가자는 불사음 이런 개념이 없어. 그냥 일체의 음행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자의 경우는 어때요? 제가자는 어쨌든 인간 세상의 주인공들이니까 인간 세상이 유지되어야 하는 이 현실을 부처님이 불교 신자들은 다 불음행하라. 그래서 애기도 낳지 말고 이렇게 되면 인간 세상을 문 닫자라는 이야기고 불교 신자는 그 다음 세상에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출가자와 제가자가 구분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오계가 말하는 게 출가자는 일체의 음행을 하지 않습니다 라는 것이고 제가자에게는 사회의 기준에 의해서 허용되는 그러한 허용되지 않는 것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라는 것이 불사음 이렇게 계가 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제가 표현한 겁니다. 출가자에게는 이성에 대한 대처 방법이고 제가자에게는 부부 아닌 이성에 대한 대처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보는 거지만 부부가 같이 나들이 나갔다가도 남자의 눈이 싹 돌아가면 여자는 어떡하죠? 꼬집나요? 아니면 놀다 와! 이러고 돌아가나요? 그런 개념이죠. 자, 이성에 유혹당해 제어되지 않은 행위 이런 거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는 성폭력, 성폭행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성폭행은 우리 사회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사회 현상입니다. 하지만 성폭행은 평생 쌓은 공을 일순간 무너뜨려 버리는 위험한 행위입니다. 엄청난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은 이성을, 자 여러분 여기 중요한 표현 하나, 이성을 욕탐의 대상으로 삼아 쳐다보지 말고 말하지 말고 잘 삿디해서 대응해야 자기의 삶을 보호할 수 있다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실은 여기 이 중요한 표현 하나를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요. 자, 그러면 부처님이 출가자들에게 여자를 어떻게 대처하라고? 보지 마, 말하지 마, 삿디해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 그러면 이 말씀대로라면요 우리 법회하면 안 되잖아요. 법회 자리에 여자분들 오시면 안 되잖아요. 그죠? 제가 어머님들하고 말하면 안 되잖아요. 이런 개념이에요. 욕탐의 대상이라는 요 한마디로 인해서 제가 혜경법부님, 수영법부님을 볼 때 법부님들이 여자로 보이는 게 아닌 거예요. 법부님들에게 제가 어떤 욕탐이라는 개념을 얹어가지고 참 아름다운 여성분이다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 사실은 우리 법회가
얼마를 갈까? 그냥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 법회에 함께 하시는 우리 법부님, 성별로 구분을 하자면 여성분일 뿐인 거예요. 이 여성 법부님들에게 어떠한 욕탐이라는 것이 개입하게 되면 곤란하잖아요. 부처님이 비구가 여자를 보지 말고 말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곳이 일체적으로 여자하고는 상종하지 마라 이렇게 된다 그러면 그것도 참 곤란하죠. 그러나 부처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거지만 어떠한 형태로든 내 거라고 하는 이런 소유적 개념, 그죠? 욕탐 이렇게 말하는 거고 소유적 사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런 부분을 내려놓고 그냥 존재 대 존재의 관계로 만나야 한다. 존재 대 존재의 관계로 만날 때는 이미 여자로서 보는 것이 아니고 여자로서 말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존재 대 존재로의 만남이 있을 뿐이지. 그러나 거기에 욕탐이라고 하는 것이 딱 덧씌워지는 순간 이제 존재로 보이나요? 여자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그렇게 욕탐을 얹어가지고 여자로 보지 않아야 한다. 여자와 말하지 않아야 된다. 혹시라도 그러하다면 삭제해야 한다.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요 개념 중요한 이야기죠. 자, 또 좀 넘어가 볼까요? 부부관계 이야기를 하자라고 했는데 우선은 부부라는 관계가 남자 한 사람, 여자 한 사람 만나가지고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선 남녀관계를 먼저 좀 보았어요. 남녀관계 요점적으로 말하면 결국 이거네요. 가장 소중하다, 가장 비중이 큰 상대 관계다. 그만큼 유혹이 심하다. 그러기 때문에 욕탐을 얹어서 만나게 되고 그 욕탐이 얹어졌다라는 것 때문에 대표적으로 성폭행 이래가지고 삶을 망치는 경우를 많이 보죠. 최근에도 요새도 뉴스에 보니까 아니다. 요즘 나온 거는 성폭행 이야기가 아니고 뇌물 받은 거였네. 그러나 우리가 주변에 보면 참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고 정치적으로 참 많은 성과를 일궈낸 분들이 어느 한순간 술을 먹고 그랬든 그냥 그랬든 이 이성과의 문제에서의 부적절한 경우가 한 번 실수로 행해지면 사실은 그 한 번의 실수 때문에 어떻게 돼요? 평생 읽어온 모든 것을 잃게 되잖아요. 참 주목해가지고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건 공부 잘해가지고 욕탐을 덧씌워가지고 이성을 보지 않도록 우리 삶을 제어해야겠다. 자, 거기까지 남녀관계로 보고 이제부터 부부관계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부부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 멋있는 경전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어울리는 삼경이란 경전인데요.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바가에서 숨수마라기리의 배삭갈리 숲에 있는 녹야원에 머무셨다. 그때 세종께서는 오전에 온 매무새를 가다듬고 바루와 가사를 수하시고 나콜라피타 장자의 집으로 가셨다. 가셔서는 지정된 자리에 앉으셨다. 그러자 나콜라피타 장자와 장자의 아내 나콜라 마따는 세종께 다가갔다. 가서는 세종께 절을 올린 뒤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나콜라피타 장자는 세종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제가 어렸을 적에 어린 아내 나콜라 마따는 제게 시집을 왔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제 아내 나콜라 마따를 마음으로라도 거역한 것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몸으로 나쁜 행실을 하였겠습니까? 세존이시여, 저희는 지금 여기에서도 서로 보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내세에서도 서로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장자의 아내 나콜라 마따도 세종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저는 어렸을 적에 어린 나콜라 삐따 장자에게 시집을 왔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제 남편 나콜라 삐따를 마음으로라도 거역했던 것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몸으로 나쁜 행실을 하였겠습니까? 세존이시여, 저희는 지금 여기에서도 서로서로 보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내세에서도 서로서로 보기를 원합니다. 재밌는 말이죠. 부부가 오랜 세월을 함께 살았는데 두 사람이 얼마나 사랑했는지, 부처님, 살아온 과정 동안 우리가 한 번도 서로를 속상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도 우리가 이렇게 서로서로 마주보면서 살고 싶습니다. 사랑하면서요. 그러다가 죽으면 다음 세상에 또다시 부부로 만나서 지금과 같은 서로서로 마주보면서 사랑하고 행복하게 사는 이런 일을 반복하고 싶습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이렇게 여쭤보는 거잖아요. 이 얘기하면 법부님들 뭐라 합니까? 스님, 모르는 얘기 하지 마십시오. 지금도 애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같이 사는데 다음 생에 또 만나라고요? 요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제가, 혹시 수영 법부님도 그런 경우신가요? 진짜 바람직합니다. 여기 이분들 정말 바람직합니다. 그렇죠. 닮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래 그래요. 아니, 바람직한 거는 맞는데 법부님 생각은 어때요? 저희 삶의 모습네. 법부님은 어때요? 저기 텅스기를 아니지. 안 만나고 싶구나. 그러면 말이죠. 만약에 법부님한테 선택의 권리가 있어. 그래서 요번 생에도 그분하고 어차피 이제 관계는 맺어졌으니까 맺어진 이 관계를 죽을 때까지 정말 당신 없이 못 살아, 이런 관계로 살다가 죽은 다음에 또다시 부부로 만나가지고 정말 너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사니? 이런 삶을 반복해 가는 경우하고, 아니면 자식 새끼들 때문에 겨우겨우 살아가는데 또 만나라고? 이런 삶하고 두 가지 경우 중에 선택할 수 있다면 어떤 경우를 선택하실래요? 앞을 선택하죠. 그렇네요. 기본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면 그거네. 사실 그게 누구나의 경우일 거예요. 살다 보니 이런저런 형편이, 조건들이 어울리지 않아가지고 어쩌다 보니 내가 우리 남편, 우리 아내하고 애들 때문에 겨우 부부관계를 맺고 사는 거지 또 만나라고? 택도 없어. 요렇게 사는 꼴이 되었을지는 몰라도 가능만 하다면, 아유, 지금 우리 마누라하고 지금 우리 서방하고 그렇게 살다가 다음 생에 또 만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당연히 그렇겠죠. 해경부부님, 가능할까요, 그거? 그런 삶이 가능할까요? 법부님의 경우 말고. 간혹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은가요? 좀 보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 예. 그런데 있더라고요, 그게. 어디에서 그런 경우를 보았느냐 하면 어울리는 삼경이라는 경전을 통해서 보았어요. 지금 우리 이 경에서 나콜라 삐따, 나콜라 마따 두 부부가 부처님한테 자기 부부의 일을 고백하고 있잖아요. 부처님, 우리 부부가 바로 그런 삶을 살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살고 싶고 다음 생에도 또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라고 우리가 말하는 바로 그런 경우가 저희들의 삶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실제로 가능한 경우인 거예요. 가능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가 귀왕이면 그런 방법을 배워서 알아가지고 실천함으로써 우리의 삶도 그런 삶으로 실현해야 하는 게 불교 신자로서의 권리잖아요. 그죠? 그거 배워야 되겠죠.
부처님은 이제 이렇게 답변을 하셔요. 장자들이요. 여기서 장자들이여라고 하는 건 이제 부부를 말하는 거죠. 만일 그대들 둘이 지금 여기에서도 서로 보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내세에서도 서로 보기를 원한다면 그대들은 둘 모두 동등한 믿음과 동등한 계행과 동등한 베품과 동등한 지혜를 가져야 한다. 그러면 그대들은 지금 여기에서도 서로 보게 될 것이고 내세에서도 서로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그래,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어떤 방법인가요? 두 사람이 믿음을 함께 해라. 그죠? 동등한 믿음. 계를 함께 지켜라. 삶의 질서를 함께 해라. 동등한 계. 이렇게 나오는 거죠. 베푸는 일을 함께 해라. 동등한 베품. 그리고 지혜를 함께 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기왕이면 하나의 믿음을 가지고 부부로서 살아갑시다. 그리고 우리가요, 아침이면 그래도 함께 일어나가지고 나는 밥할게 당신은 청소하자 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두 사람들의 삶의 과정이 서로에게 도움되는, 보탬되는 이런 질서로움 가운데 함께 해나갑시다. 이런 거예요. 뭐 대표적으로 5계를 함께 지키는 삶 이런 거겠죠. 그리고 세 번째가 뭔가요? 동등한 베품 이랬죠. 단적으로 이런 겁니다. 요즘 보면 이제 많은 부부들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일요일이 되면 남편이 아내 보고 내가 저 봉사활동 좀 다녀오겠습니다. 집에서 좀 쉬고 계셔요. 이러면 아내가 예, 잘 다녀오셔요. 좋은 일 많이 하시고 오시면 제가 김치찌개 끓여 놓을게요. 뭐 이렇게 한 사람은 봉사하러 나가고 한 사람은 그 봉사를 뒷받침해주고 이런 부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부처님 기왕이면 그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다. 봉사활동 나갔다가 늦어가지고 저녁에 와서 라면 끓여 먹고 자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기왕이면 봉사활동을 부부가 함께 가라. 이런 이야기예요. 동등한 베품이잖아요. 그죠? 남편 봉사활동 가는 거 아내가 잘 뒷받침해 주는 것도 좋은 모습이지만 그거보다 더 좋은 거는 부부가 손잡고 같이 봉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의 삶을 함께 하는 거예요. 또 좀 다른 경우도 있겠죠. 보시를 한다라고 할 때도 아내의 이름으로 보시하고 남편의 이름으로 보시하고 이것도 좋은 거지만 그거보다 더 좋은 거는 남편과 아내 공동의 이름으로 보시해라. 동등한 베품이잖아요. 그게 훨씬 더 좋은 것이다. 왜? 함께 하는 거니까. 부부로서. 부부가 하나가 되어서 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동등한 지혜를 갖자라는 것도요. 따지면 간단해요. 내가 요새 삶을 향상하기 위해서 아침마다 30분씩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라고 한다면 기왕이면 남편은 아내에게 내가 이 수행을 통해서 이렇게 삶의 향상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당신도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수행 방법을 아내에게 가르쳐줘서 아침에 30분씩 같이 앉지 뭐. 아내는 남편에게 요즘 제가 수행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다. 당신도 수행을 통해서 이러한 삶을 누려보십시오.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라고 수행을 안내해가지고 부부가 같이 앉아가지고 하루에 30분씩 수행을 해봐요. 이 수행의 힘으로 서로 간의 삶이 지혜로워질 거고 사실은 바로 이 경전이 말해주듯이 그런 힘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돼요? 부부가 서로 마주보며 사는 거죠. 부부 관계를 개선하는데 이보다 좋은 방법이
없는 거죠. 지금 부처님 그런 답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네 가지 방법으로 부부가 노력해서 살아가면 어떤 결과가 생겨납니까? 살아서는 살아서대로 서로서로 마주보며 살다가 죽은 다음에는 그런 공통된 업의 힘으로 다음 세상에 다시 부부가 되어가지고 이러한 삶을 이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재밌고 훌륭한 답변이죠. 자, 조금 더 읽어볼게요. 부처님은 부부가 살아서도 서로서로 사랑하다가 죽은 뒤 다음 생에서도 부부로 다시 만나 사랑하며 사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부부간의 믿음, 계, 보시, 지혜라는 네 가지 기준을 동등하게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부부간에 바로 이 네 가지를 함께하는 마음으로 관계를 만들어가면 서로서로 사랑하고 힘이 되어 행복을 생겨나게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역으로 이 네 가지를 함께하는 마음으로 관계를 만들지 못하면 서로서로가 제약이어서 미움을 만들고 방해가 되어 괴로움을 생겨나게 한다는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러겠죠? 이러한 마음으로 부부가 관계를 만들어가면 이게 자라가면서 얼마나 큰 힘이 될 것인가. 그러나 그와는 거꾸로의 관계를 맺어간다 하면 이게요 정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겁니다. 부부관계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최소 단위의 관계거든요. 이게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관계가 좋아지면 아이고 이 세상에 제일 이쁜 사람하고 평생을 함께 살아. 얼마나 좋은지 몰라. 매일매일이 행복해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 세상에 가장 사랑하는 사람, 가장 멋진 사람하고 같이 일어나고 같이 살다가 같이 잠들고 이러한 삶이 이어지는데 얼마나 행복할까? 걱정할 게 없잖아요. 그런데요, 만약에 이게 반대의 경우가 되면 어쩌다가 우리나라가 일부 일처제의 사회 기준이 있어가지고 남자의 입장에서는 저쪽 서쪽으로 쭉 가다 보면 있는 어느 나라처럼 일부 다처제가 되어가지고 경제적 능력만 좀 있다라고 하면은 마누라를 여러 명 데리고 일해 줄 수 있다 그러면 그 중에 마누라 하나 좀 마음에 안 들어도 너 마음에 안 들면 내가 다른 마누라하고 살지 이러면 될 텐데 한국 사회가 그러지 못하잖아요. 일부 일처지잖아. 요 마누라 하나가 마음에 안 들면 이제 이 마누라 말고 다른 여자를 욕탐을 얹어가지고 쳐다보고 말하고 이러되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삶의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잖아. 그러니 사회의 기준 때문에 다른 여자를 욕탕을 얹어서 쳐다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하는 가운데에 오직 하나의 관계인 이 마누라가 왜 이렇게 미울까라고 하면 사실은 이게 천하의 절반을 잃는 거야. 그죠?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여자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쪽 아프리카인가 어디 가면 일처 다부제의 사회가 있다고 우리 옛날엔 또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가 몇천 년 전으로만 올라가도 그게 당연한 거였잖아요. 그러면요 까진 남편 하나가 좀 마음에 안 들면 다른 남편하고 살면 되거든. 그러니까 신경 쓸 게 없는 거야. 근데 어쩌다가 우리 사회가 일처 일부제 사회잖아요. 그러니까요 하나만이 허용된 이 남편이 마음에 안 들면 이게 참 곤란하거든요. 그야말로 세상의 절반을 이룬 거예요. 이제 어떠한 남자든 내가 욕탐을 더해가지고 쳐다보고 말하고 그러면 그것 때문에 내 삶의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관계가 현실적으로 우리한테 주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좋게 보면 그야말로 아무런 다른 부담 없이 다른 노력 없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행복한 삶인데 그게 거꾸로 돼버리면 세상에 이 하나밖에 없는 배우자가 이 모양이 되어가지고 내 삶의 절반을 잃고 사는 그런 삶을 만들게 된다고요. 이게 현실적으로 일부 일처제라고 하는 사회적 기준 하에서는 우리의 삶이에요. 현실이에요. 이럴 때요. 이제 나는 좀 전에 제가 수영부분이 그래 여쭤봤죠. 선택이 가능하다면 어떤 쪽을 선택할 것인가? 당연하죠. 선택할 수만 있으면 기왕이면 어떻게 만났든지 간에 지금 내 남편하고 어떻게 만났든지 간에 지금 내 아내하고 과거의 삶이 좀 어찌했더라도 지금부터는 그죠? 지금부터는 세상에 이렇게 기쁘고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는 부부관계를 만들어 가는 것이 당연히 옳죠. 선택할 수만 있다면. 이경부모님 이게 선택이 가능한가요? 오늘 우리 공부의 주제가 그거죠. 그거 가능하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부처님이 거기에 지금 어떤 답을 주셨나요? 부부가 서로 마주 앉아가지고 의논하자는 거잖아요. 그간 행복했던 부부 같으면 의논을 통해서 좀 더 쉽게 더 행복한 삶을 만들 거고, 그간 어려움이 있던 부부라면 의논의 과정도 좀 어렵겠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내는데 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어쨌든 방법은 있다라는 거잖아요.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두 사람이 잘 의논하십시오. 그래서 동등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서로 간에 잘 합의된 동등한 삶의 질서를 가지십시오. 서로 간에 손에 손잡고 동등하게 베푸십시오. 아침마다 서로 마주보고 앉아가지고 수행하는 식으로 동등하게 지혜를 일구십시오. 그러면 과거가 어쨌든 간에 지금부터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바뀔 것입니다. 살아온 과정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요, 아마도 우리 사회의 한 90% 정도는 이런 관계를 만들어 가려면 되게 고생이 좀 될 거예요. 한 10%쯤 정말 누가 봐도 인과부부고 누가 봐도 부러운 그런 사람 정말 열애 하나 될까 말까 하고, 왜 그러냐 하면 인간이라는 욕계 중생의 특성상 어떤 상대방을 보아도 거기에 욕담을 얹어서 쳐다보고 욕담을 얹어서 말하기 마련이잖아요. 그러한 삶의 조건 때문에 정말 열의 아홉은 이런 삶이 어렵다라는 것이 현실이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현재 좀 어렵습니다, 그런 삶을 실천하기는 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안 돼요 라고 포기하지는 말자고요. 어차피 나뿐만 아니라 열의 아홉은 다 그래. 그런데 나는 그래도 그 중에 특별한 사람이잖아요. 왜 우리가 특별하냐 하면 열의 아홉이 그러한 가운데 대부분은 이런 방법이 있는지를 몰라요. 근데 법부님들은요, 표현을 하자면 법부님들은 좀 그냥 도매급으로 쳐서 열의 아홉에 여러분들 다 속한다고 쳐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특별함을 갖고 있어요? 이제 부처님이 이런 방법이 있다라고 가르쳐주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러나 방법을 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제 내가 해볼까? 라고 굳세게 마음 먹고 시도를 하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늘 말하는 거잖아요. 어울리는 삶 경이라는 경전이서라는 가르침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요? 첫째로 배웠죠. 그래서 이제 충분히 오늘 수업을 통해서 알았죠. 그러면 이제 남은 건 뭐예요? 내가 배워 안 그대로 실천을 해보자. 내 남편, 내 아내와 잘 의논해서 이러한 삶으로 나의 삶을 이끌어보자. 그러면 바로 이러한 삶이 나에게서 실현될 것이다. 이게 바로 배워 알고 실천함으로써 실현하는 불교가 요거잖아요. 여러분들이 특별한 거예요. 바로 배워 아는 사람이 되었다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부처님이 보장하는 살아서도 서로 마주보며 행복하게 살다가 죽은 다음에 또다시 부부로 만나서 서로 마주보면서 사랑하고 행복하게 사는 그러한 관계가 만들어진다라는 거거든요. 이 주제로 할 말이 조금 더 있는데 부부라는 관계가 워낙에 중요한 주제니까 다음 주에 이어지는 이야기 조금 더 하기로 하고요.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실천해 보셔요. 네, 마쳤습니다.